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우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는데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려고 합니다. 대선 후보들도 저마다 이기려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반에서 짱이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부부관계인데 부부관계도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모든 운동 경기는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생활의 존속이나 자기 지위의 획득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경쟁을 생존 경쟁이라고 합니다. 생존 경쟁이라는 말은 긍정적으로는 최선을 다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보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듯이 이기려는, 싸우듯이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우리는 내게 닥친 불행이나 또는 질병과도 싸워야 합니다. 또 자연과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천재지변과 맞서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생존의 싸움터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 말고 또 하나의 싸움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탄과 그리고 그 악한 영들과 그의 술수와 싸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 세상과도 싸웁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투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이며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싫다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고 그 속에 세상에 빠져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자신이 당한 일이 더 크고 강력하게 여겨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직장인이 술 한잔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세상을 이기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과 당당히 싸워 이기는 사람,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도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기만 하면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겨야 하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는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지 못하기에 연속해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두려움이야말로 우리의 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두려움, 사고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직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노후 대책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죄를 지은 인간을 망하도록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단호하게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이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내 영혼과 육신을 파괴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두려움에 쌓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서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심리에서 나온 것이죠. 어떤 대상에 대하여
병적으로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느끼는 증세가 공포증입니다. 좁은 방 같은 곳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이 개를 무서워하거나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물을 무서워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의 공포는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몰라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밤이나 귀신 같은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밤이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낮에는 잘 보이던 것들이 밤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죄악이 관영해지자 그 죄값으로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죽고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선민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동생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야곱의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 나루서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얻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고 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모든 인류가 노아의 후손들인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난 자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어떤가요? 신약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난 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원하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삽니다. 그러니 사탄이 원하는 것은 겉으로는 얼마든지 예수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교회 얼마든지 다녀라.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헌신 희생을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하고 부유하려고 높아지려고 성공하려고 온 마음을 쏟으며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속상한 날이 옵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이 봉독한 요한 1서는 AD 90년에서 95년경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던 복음 전파와 교회 부흥은 이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주춤하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단의 미혹을 받고 타락하는 사람들, 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로 살아서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파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죄와 어둠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한 것, 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열고자 하신 것,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에는 주님,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죠. 스페인과 또 영국과 프랑스와 오늘 또 독일이라는 나라 잘 알죠. 근데 이 스페인, 영국, 프랑스는 식민지 개척에 엄청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많은 식민지를 두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등했습니다. 식민지 활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이 열등감을 왜 우리는 스페인같이 영국처럼 프랑스처럼 땅을 넓히지 못하느냐, 식민지를 두지 못하느냐 하는 열등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인물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자신을 독일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독일 사람들은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져서 히틀러를 통해서 세계 패권 국가를 기대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구원할 인물로 여겼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국가주의의 한계에 빠져서 히틀러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네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고백교회가 히틀러 전제주의에 저항했지만 많은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동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독일은 패망을 합니다. 히틀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만이 메시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에 대한 완벽한 고백이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사랑의 진실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서로 같은 말,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충성하라, 거룩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선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에서의 동생 야곱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에돔인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늘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또는 유대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결국에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오늘 이런데 이 계명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적극적으로 마귀 사탄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죠. 특별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죠. 그 첫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아라. 다윗은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회개한 다음에 더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 지어. 괜찮아. 회개하면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둘째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에게 혈기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아라. 그는 혈기가 있어서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하지 않냐. 모세를 보아라.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혈기 때문에 깨트리지 않느냐. 또 사람들 앞에서 혈기 때문에 반석을 땅땅 내리치기도 했던 혈기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지 않느냐. 너도 혈기 좀 부렸기로서니 그것 가지고 뭘 괜찮아 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임. 베드로를 봐라. 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지 않았느냐. 잠만 잤다. 오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베드로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큰 일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 잘 때야. 기도 안 해도 돼. 오늘 푹 쉬어. 나중에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봐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너 이미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이야. 이미 천당 가기로 정해져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계명을 지킵니다. 말씀을 따라 삽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이미 유치원에서 우리가 이미 다 배웠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나눠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겨뤄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때리면 안 돼.
물건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남의 것 빼앗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돼. 용서를 구해라. 또 매일같이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생활을 해라. 매일 무언가 조금씩 배워야 돼. 조금씩 생각하고 또 노래도 하고 춤추고 놀고 공부해야 돼. 라고 유치원에서 배우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법을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 유치원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본을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배운 거예요. 문제는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계명을 몰라서 안 지키나요?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만 가지면 세상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저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재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것이요, 확신을 가지는 것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매해 봄이 되면 제비가 찾아와서 제비가 꼭 자기 집을 둥지를 틀어요. 우리 집 거기 그 지붕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곳에 꼭 둥지를 틀어요. 근데 제비가 왜 모든 새가 무서워서 접근도 하지 않는 사람의 집에다 둥지를 트는지 아십니까? 제비들은 날 잡아 먹으라는 듯이 사람들이 사는 집에 왜 집을 지을까요?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고 믿고 의지하면 제비의 천적들이 덤비지 못하잖아요. 가까이 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을 믿고 안심하고 잡아먹힐 각오를 하고 제일 가까운 안채, 사람이 제일 가까운 안채 떡하니 자기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낳아서 새끼들을 안심하고 키우잖아요. 제비가 사람을 믿고 사람이 사는 집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에게 둥지를 틀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사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새롭게 태어난 자, 육신의 부모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 가운데서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자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승리 원천은 바로 이 믿음과 사랑에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계명을 지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계명을 지키고 또 그 계명을 실천하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그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또 다윗이 그런 큰 위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다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결단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 쫓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줄을 말씀하신 주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혜숙 전도사님의 그 딸 봄이가 이봄인데 오늘 그게 그가 떨어져서 머리를 좀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뇌출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뇌 안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 종양. 그래서 급하게 지금 내일 입원이 가능할지는 모르는데 입원을 해서 그 뇌종양 수술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이 봄 우리 봄이를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소원 전도사님의 딸 그 윤예진이가 헝가리에 교환 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던 중에 룸메이터를 통해서 코로나19가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산소호흡기를 꽂을 정도면 정말 통화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힘든 상태에 이르렀는데 다행히 지금 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조금 호전이 돼서 일단 호흡기는 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윤예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그 권성경 우리 집사님이 다리를 조금 삐끗한 것 같은데 그 오른쪽 그 발목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통증을 지금 현대의학으로 잡지를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통증의 고통은 아파본 사람만이 압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는 그런 고통과 같은 고통인데 이 고통이 이게 희귀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이봄, 윤예진, 그리고 권성경 집사님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시간 특별히 우리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 우리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봄이의 수술이 내 수술이 잘 되어서 정말 건강한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혜진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피 묻어 어루만져 주시고 이 코로나19를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권성경 집사님은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그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건강한 아버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해서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치료의 공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도 애굽의 우상신을 끌어오고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끌고 와서 삽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그대로 본받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다 쫓겨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보미가 이제 종양 때문에 뇌를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려고 뇌출혈도 일어난 줄 압니다. 이번 수술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 예진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성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안 되면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정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으로 강건함으로 이들 모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